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냐면 제목이 교회와 현장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이 새 은혜 준비하시니까 받으시고요. 저는 새가족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 목사라고 합니다. 예. 그죠?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서는 저를 보면 목사라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목사 안 같지요? 이러면 예!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뭐라 그랬냐. 저 중고차 딜러, 자동차 중고차 딜러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겉으로 보일 때는 뭐 목사 안 같은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최고 내용 아닙니까? 우리 그 장모님이 있잖아요. 그 저기 부여에 살고 계세요. 장모님이 왜 부여세요? 부여세요? 이런 부여에 살고 계시는데 한 번씩 올라오세요. 우리 손녀들,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올라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애기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한테 미소야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이러니까 우리 미소가 고기! 이러는 거예요. 고기 사달래 고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이래. 그 내가 야 고기 말고 저기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자 뭐 이랬거든요. 그날 되게 추웠어요. 거기 돈가스도 있고 거기 가자니까 아예 고기 이래요. 그 내가 미소야 혹시 너 그 고깃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러냐? 이러니까 이 집에도 가면 아이스크림 있는데 일로 갈래? 이러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원했던 거죠. 그 실컷 이제 여기 국수도 먹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부여에서 올라오신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기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부자 같다. 왜 부자 같냐? 엄마는 기도해 줄 사람이 많다 이러는 거 있죠. 엄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도 누구 위해서도 기도 이렇게 쫙 하게 된 거.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받은 은혜 축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기도하게 될 수 있어서 난 부자다. 이런. 정말 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맞다. 부자다. 우리 장모님은 맞다. 부자다. 여러분들 그 교회와 현장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그 현장에 그 교회에 그 만남들 있잖아요. 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만남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의 만남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직장 상사든 뭐든 간에 만남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만남 있잖아요. 그 만남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만남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만남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그런 큰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런 게 다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고 시험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 만나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다 시험 당했다.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 정말 그 말을 뒤바꿀 수 있도록 오늘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현장 때문에 정말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 교회 현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인도 있잖아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게 묶여 있는 거 있습니다. 완전히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 첫 번째요. 개인이요. 개인. 이 개인 교회 현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따로 떨어뜨릴 게 아니라 한 덩어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은 어디에 묶여있냐? 개인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 개인을 볼 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만 쳐다보든지 아니면 오늘만 쳐다보든지 나중만 쳐다보고 하는데 아니요,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 개인들이 과거 상처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과거 상처에 묶여 있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이 개인 상처들. 그리고 현재는요, 있으나 없으나 갈등이요. 없어도 갈등하고 있어도 갈등하고 그럽니다. 남편이 있어도 갈등하고 없어도 갈등하고 자식이 있어도 갈등하고 없어도 갈등하고 물질이 있어도 그러고 없어도 그러고 그럽니다. 차 있어도 그러고 차 없어도 갈등하고 오늘 그 모든 게 계속 갈등거리가 된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불안이라는 거에 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병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온전히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인을 쳐다볼 때 껍데기만 쳐다보고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나보다 괜찮을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이 상태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교회를 볼 때도 사람을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 있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 같이 기성세대들 있습니다. 어른들. 그리고 또 자라나고 있는 차세대들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네. 근데 교회에서 있잖아요. 계속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네? 걸어옵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하죠. 딩동댕 수료시켜주세요 빨리. 먼저 본 사람이 인사.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난리를 칩니다. 중직자 장로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뭐 이러던가. 아니면 목사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또 아니면 애들하고 만약에 만났다 치면 야 어른한테 네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그 인사 받으려고 계속 기다립니까? 인사 안 하면 안 본 척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금 답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먼저 봤으면 정님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 목사가 애 먼저 봤으면 요거 애들 안녕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묶여 있다니까요. 어딘가 묶여가지고 안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거, 목회자가 어디에 묶여 있냐? 잘못된 동기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막 부흥시켜야 될 이런 동기, 좋은 동기 같지만 이 동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내 목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게 동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전도를 위해서 목회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목회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죠. 근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떠냐? 어디에 묶여있냐? 응답 없는 데에 묶여있습니다. 무응답. 그리고 차세대들은 그거랑 연결돼서 무기력. 눈에 안 보이게 묶여있습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풀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요, 아마 고통스러울걸요? 교회를 아무리 바꾸고 해도 이 안 풀면 고통스러울걸요? 안 될걸요? 그리고 이런 거와 함께 또 연결된 우리의 지역 현장,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장은 또 뭐에 묶여져 있냐? 현장도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나누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잘 알고 있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어디에 묶여 있냐? 완전 요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묶여 있고요. 또 이 위에 세상 나라를 완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사탄 나라도 있습니다. 그 사탄 나라는요, 전 세계를 완전히 우상 공장으로 만들어요. 도배해놨습니다. 우상화.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우상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미개한 종족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완전 도배해놨습니다. 우상. 왜? 인간이 의식주만 가지고 행복하거나 만족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그 고통, 그거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우상. 풀리는 척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후유증. 그러고 그 사탄 나라 위에 사실은 따로 있는 게 뭐냐?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그 성도한테 하나님은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화 돼버렸습니다. 글자만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 비밀을 안 누리고 못 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면서 지금 나 살기 급하고 바쁜데 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여있는 부분들을요, 일시에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키가 아니라 마스터 키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현장도, 그 교회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나님과 소통하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인간한테 가장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하나님한테 복을 먼저 받아서 그 복 가지고 축복하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실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 이 마귀가요, 첫 번째 인간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그때 무너뜨릴 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요, 아담 하와한테 속일 때 내용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그 말에 있잖아요.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필요하고, 내가 아파도 필요하고, 내가 돈이 있어도 필요하고 없어도 필요하고, 남자든 여자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은 인간한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것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네 하고 지 혼자 먹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도 전달되지만 영적인 문제도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래서요, 끔찍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떠난 판에 뭐가 있고 없고 하는데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망한 겁니다. 이게 완전 망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망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돈 잃으면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잃으면 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 잃은 게 다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끔찍하죠? 원죄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시작이요. 마귀 자식 듣기가 좋습니까? 매너가 좋은 마귀 자식 듣기가 좋습니까? 잘생긴 마귀 새끼 이런 거 듣기 좋습니까? 그 신분이 돼버렸다니까요. 끔찍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불행합니다. 행복한 척하지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실패한 마귀가 불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불행합니다. 그 불행 속에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마귀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너무 싫어하는 사람하고, 예? 너무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길게 여행을 간다? 만약에 길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 막 가면 숨이 막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싫어하는 인간하고 만약에 미워하는 인간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 진땀이 날 겁니다, 아마. 소화도 안 될 거고.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하고 함께 한다.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 그 영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마음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흑암이 덮여 어둠이 덮여서 계속해서 불안, 염려, 계속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 우울증, 공황증, 분열증 터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진짜 편한 나라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간 사람이 연락 와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한국에 가고 싶다고. 왜? 거기는 배달의 민족이 없다고. 시킬 수가 없다고. 택배가 빨리 안 오고. 우리나라 보세요. 주문하면 새벽에 오지 않나요?
새벽같이 와서 문 앞에 갖다 놔줘요. 이제 슈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지. 인천공항도 가보면요, 막 얼마나 편한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편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지금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뛰어내릴까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제일로 빠른 나라. 그래서 이 미래가 이제는 와, 큰일 났다 막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나라 망했다 막 이렇게 볼 정도로. 왜 그럽니까? 그렇게 편해졌는데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고 영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 생각 어렵고요. 그리고 육신뿐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 코스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그 지옥의 진짜 고통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고통, 이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을 못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는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는 단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다.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냐?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귀가 지가 감히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막 지가 왕노릇을 하고 있네요. 불법으로 이게. 가짠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을. 우리 그 아들, 딸, 꼬맹이거든요. 얘들이요, 무슨 놀이 하냐면 엄마 아빠 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여보, 오늘은 저기 소고기 묵국 끓였어. 뭐 이러고.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지들끼리 해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웃겨요. 지들이 엄마 아빠라고. 마귀가 있잖아요. 지가 세상의 신이라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가짜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주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볼 때는 어떨까요? 가짜않죠, 그거. 단번에 박살내는 겁니다. 단번에. 그 왕이 오셔가지고 마귀 권세를 박살냅니다. 그게 감히 우리들을 막 지가 막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니까요.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왜 오셨냐?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무슨 죄? 원죄.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그 원죄. 그 심각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뭘로요? 핏값으로. 우리가 죄 지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왜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봉사를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직접 길이 되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라. 예. 그게 바로 모든 묶인 데서 풀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그렇게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그게 기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되살아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고통 없습니까? 아니요. 더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권세 주셨습니다. 승리할 권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이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권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면서 권세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을 누리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기도 한다.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지만 권세 누리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만약에 막 다운이 된다, 답답하다, 복잡하다 이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사용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도 하고요. 어쩔 때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이러기도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 이름 가지고요. 그 이름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시민으로 예수 믿는 순간 그 즉시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걸 풀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요. 그 모든 묶인 것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먼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 키맨입니다. 키맨. 다 풀어줄 수 있는. 이제 그 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주인 아니다. 그 고백하는 그때요. 마귀는 벌벌 떨 겁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 고백할 때 내 영혼은 살아날 겁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그 고백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볼 때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가정 현장 있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모든 묶인 것 풀어내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묶어놓은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은 마쳤습니다. 3층 본당에 올라가셔서 2부 예배 드리시고 예배 후에는 4층에서